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설령 자범죄는 없다 하고 할지라도 뭐 태어나면서 안고 태어난 그 원죄로 인해서라도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아무개를 이렇게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전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대전에 있는 그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십 년째예요. 그저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큰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도 형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안 믿으면은 형님은 지옥 갈 건데요. 지금 아무리 어떤 편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뭐 얼마 있으면, 나이가 75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자기는 인생으로서 나름대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도 듣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막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이러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헛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도리지를 할지 모르지만 삶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역시 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내 삶에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왜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가, 이제 이후로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또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기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어저께 새벽에, 아니 오늘 새벽이지요, 밤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까지 그 보도된 뉴스 소식에 의하면 149명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래요. 20대. 그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죽을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충청북도 괴산에 지진이 4.1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쳤던 일이 며칠 전에 발생을 했잖아요. 충청북도는 지진이 일어나기 힘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요, 바다가 없는 도시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충청북도예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바다와 근접한 곳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이 세상에 정말로 안전지대는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진짜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는 늘 누구 탓,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네 탓이다. 다른 사람들 남의 탓만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이 종말을, 전체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이렇게 실천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임하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내 욕심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그런 곳에 소비할 어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험상궂게 생기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된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행복하길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되길 원하시니까,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하는 자로 살지 않는 한 행복할 수도 없고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없어요. 이 잘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점점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아지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은요, 잘 사는 것과 조금 부자로 살아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잘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어떤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조건이 보여질 때, 성립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잘 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할 때 잘 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매일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 생각을 하면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 일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요소에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 마음 없이 찬양한들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네가 주는 돈 아니면 나 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다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일부분 조금이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속에 감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가 있는 예배와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주실 거예요.
반면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했어, 갔다 왔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예배의 기쁨도 느낄 수지 못하고 그저 그 시간 때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느 시간보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쁜 시간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 주일에 가야 하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예배라면요,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이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첫 번째 14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07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많이 드리고 거창하게 뭘 하고 그 내용이 무슨 행사 내용이 다양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또 부족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참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 지난번에도 똑같은 기도했잖아. 너는 체면도 없니 영치도 없니? 어떻게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수년째 계속 반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진심이 담긴 감사가 담긴 그 찬양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어려운 처지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아니면 불평했다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가 무쌍하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은, 감사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우리는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이잖아요. 일반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만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로 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여러분요, 헌금의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텐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나에게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미리 그 감사 봉투에, 헌금 봉투에 적으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이든 10,000원짜리 한 장이든 준비해서 같이 내 목만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저주의 땅이었었는데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열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 감사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비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이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감사가 없이 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이 어떤 것들도 감사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어떤 즐거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뭐 절제하고, 이 모든 것에는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렇게 땅을 파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 모습만 봐도 매우 그 농부로서는 매일매일 기쁠 거예요. 자고 나서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꽃이 피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감격스럽고 기쁜 그 모습으로 만약에 멈춘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단순히 잎을 보기 위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만약에 그 뿌린 씨앗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런 줄기 잎이 그런 걸 볼 때 기뻤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목적 달성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농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연륜을 통해서 신앙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 생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가 한 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어떤 기쁘고 즐겁고 천국 갈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즐겁고 기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삶을 살아가고 나서 언제 우리에게 묻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날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 헌금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 여러분요. 감사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돼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수군거리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문제가 보여요. 감사할 때는 문제가 설령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왜 그러지?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뭐 이렇게 불평하고 비판하게 돼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런다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 모양이야? 이게 왜 그래요? 진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병질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자극시켜서 행동으로 옮겨가게 만든 합리화시키게 그걸 정당화시키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누구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감사의 삶. 본문 골로새 17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요 그저 무엇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우리는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는 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단비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요 불평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거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착한 일만 하고 살아도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남은 인생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 일 얼마 남지 않은 이날 그저 세상 보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쪼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요 감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못 받으면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각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동기, 과정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 배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고 싶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불통하는 삶이 있다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곳에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면요,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거예요. 질이 달라질 것이고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감사 생활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라, 누려라, 그리고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넘치게 할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면은요,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괜히 마음이 불편. 우리의 삶의 평강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평강은요, 마음의 평화, 평안,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어요? 어른들 보면 진지 드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이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은 없어도, 재산은 좀 없어도, 재주는 없어도, 건강은 좀 안 좋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평안을,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15절 제가 15절 맞아요? 잠깐만요. 15절. 예, 그렇지. 잘못된 거지. 예,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 시끄러운 게 어떤 거예요? 돈 때문에 여당 야당 뭐 어디 사건 뭐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수십억이 오고 가고,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들이 불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재명이가 몸무게가 8kg가 빠졌느니 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뭐 그랬다는 뉴스도, 그거 뭐가 부족해? 지금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근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이렇게 밖에 보면은요, 울긋불긋 물든 이 단풍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정말 참 아름답다.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면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편하면요, 즐거운 소식을 들어도 즐겁지도 않고 좋은 것을 봐도 기쁘지도 않고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즐겁고 기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높고 푸른 하늘, 와, 가을 하늘이 바로 이런 것이네. 그게 마음에 느껴져요. 감격스러워져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늘이 높기는 뭐가 높아? 맨날 그 하늘이지. 얼마나 삭막해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요,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야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그저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삶, 모든 삶에 감사를 하면 모든 삶에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에는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를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여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렵든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현실에 처한 어려움이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는요, 믿음의 증거이자 신앙생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